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무리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마무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점을 짚고 무엇을 남기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뒷모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정든 고향을 떠났던 청년 같은 아브라함이 어느덧 175세 장수했죠. 175세의 나이의 인생을 마무리 찍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누구나 시작은 화려하고 싶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무리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이 보여준 인생의 정리법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나누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기록할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데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서자에게도 재물을 두며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모여서 살게 하고, 그리고 농경사회니까 모아서 이렇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적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는 단순히 재산을 나눠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의 계보가 이삭을 통해 이어지도록 주변 정리를 해줍니다. 인간적인 적에 끌려 서자를 곁에 두고 나면 훗날 이삭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것을 아브라함은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냉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내 욕심이나 인간적인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와 공동체 안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영적인 질서를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하게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이 좋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인생을 비슷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면서 잠시 멈추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훌륭하신 슈바이처 박사님을 보려고 역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1등석에서 내리겠지라고 기다렸는데 박사님은 가장 낡고 좁은 산등석 칸에서 땀을 흘리며 짐을 가지고 내렸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왜 이렇게 불편한 3등석을 타고 오셨습니까?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기차에는 4등석이 없기 때문이다. 슈바이처 박사는 명예와 지위가 하늘을 찌를 때도 자신이 선교할 할 자리의 종의 자리를 잊지 않았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도 이렇게 묘사되어집니다. 8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정에게 돌아가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남는 단어가 뭐냐 하면 기운이 다했다라는 말. 허무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소진해서 평안한 안식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몽당 연필이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낡아서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닳아서 쓸 때까지 다 사용되어진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들. 4등석이 없어서 3등석을 탔던 슈바이처 박사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겸손과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신 상급 바라보며 나아가게 축복합니다. 사역의 타락은 자기 보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괜찮을 거야 라는, 저 사람도 저라는 것들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붙잡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언약의 자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12방백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란 위대한 거인은 죽어 사라지지만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삭에게는 언약의 복을, 이스마엘에게는 번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죽음 너머에도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죽음 뒤에 남겨질 자녀들, 후손에 관한 그 부분들 기억하시고 부모인 우리가 떠나도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아브라함처럼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통장에 잔고를 남기고 땅을 남기고 집을 남기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는 자녀들을 남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175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막벨라 굴에 안치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떠남으로 시작해서 질서 있는 정리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떠남으로 시작하고 분주하지만 질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무질서 가운데 혼돈 가운데 말씀으로 질서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나라 민족과 교회 가운데도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퇴장, 그 마무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믿음으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영적인 질서를 잘 세워나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삶 가운데 살아가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과 가정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잘 세워나가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히 부여하신 그 축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도 기도해 주시기를 날 위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